오늘 읽으신 성경의 직전 내용은 지난주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신 사건이었었습니다. 오늘은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죠. 세리 레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자 계속되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 즉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 카이, 이것을 우리가 몇 번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영어의 and로 번역됩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어떤 때 쓰죠? 비슷한 것을 나열할 때 쓰죠. 그런데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말에 또는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을 나열하지만 또는 그것과 또 이제 비슷한 혹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죠. 비슷하거나 종류가 같거나. 자, 그런데요, 이 또는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라는 말이 의미가 분화되지 않고 한 단어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카이라고 하는 말, 즉 그리고라고 번역된 말을 즉이라고 번역하면 뜻이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확인해 보니까 카이로 되어 있는데요, 비난의 내용이 이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이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라고 지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다시 살린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 즉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이 명백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과 이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잔치상을 나누고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도 더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라는 말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하고 구별된다, 세상하고 구별된다, 하나님 말씀만 추구한다, 본래 이렇게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항상 굳어질 수가 있죠. 어떤 운동이든지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다수가 율법주의로 흘렀습니다.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로 흘렀습니다. 그 증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은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시기심을 일으키기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득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리들, 즉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너희도 더럽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읽은 후반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를 깨닫게 해서 여기 이 레위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 세리 레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새길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소중한 회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이 세리 레위를 주목하십시오. 주목할 점은 27절에서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를 주목해서 보시고 레위를 딱 지목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이 점이 놀라운 점인데요, 주님이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따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발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레위의 마음은 아주 가난해져서, 아주 고민이 많아져서 인생이 지금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삶이 만족스러우면 세리니까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눈길을 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 그를 택해서 제자로 삼으시는 바로 이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론하게 됩니다. 둘째로 놀라운 점은 우리가 레위를 지금 주목하자고 했죠. 그가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사전 작업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콕 집으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심정은 고민으로 가득 찼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고민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처지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세리라는 일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좋았다면 세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는 어쩌면 동족에게 너는 로마의 앞잡이다, 너는 매국노다, 이런 비난을 듣는 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호구지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욕 들어먹어도 해야 하는 일, 그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원래 궤도에 내가 놓여져 있지 않다, 나의 인생은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 인근에 또 이런 마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관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수도 역할을 하는 가버나움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인구는 많지도 않았을 텐데, 많기도 했지만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미 그에게 오고 있었죠. 여기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죠. 이렇게 세관에서의 오늘 대면이 처음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혹은 인근에서 그 해변에서 여러 번 대면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마는 지난주 중풍병자의 한 친구였었는지도 모르죠. 확인은 불가합니다마는, 아니면 해변에서 회당에서 주님의 사역을 지켜보던 군중들 중 한 사람, 혹은 고침받은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주님의 사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전하셨을 산상수훈에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는, 잘 읽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깨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말씀들, 그 안에 심판의 말씀들이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그가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던 말씀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눈길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를 깊이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던 주님께서 어찌 레위의 속마음을 또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인생의 어떤 숙제를 풀고 있는지, 또 내가 마음속 깊숙이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자인지, 영생의 몸서리 쳐지도록 관심이 있는 자인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 사실을 모를 뿐이지 주님은 나를 훤히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레위의 속마음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제자로 삼으리라,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리라, 영혼의 추수꾼으로 삼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천국의 직원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분명히 그의 영혼을 확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저분을 따른다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기 저 베드로, 저기 야고보, 저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면 어떨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저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무엇인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너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따랐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이 따랐을 때도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보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사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포목상을 하는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성전 건축에 다 바치고 가난한 자에게 다 바치고 무소유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수도사의 아버지 성 안토니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서 수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여동생도 데려다가 주님만 찾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저 성경 속에 저 부자 관원과 같지 않아야 되겠다.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부자 관원과 같지 않아야 되겠다. 그의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가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헌금함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무디도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자 자신을 바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재산이 좀 있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게 되었겠죠. 자, 우리가 얼마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칠 수 있을 것인가? 별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 나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육신 자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를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세리일로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서 그 재산이 많은들 적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재산이 뭐가 대수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물질관을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지십시오. 100년 안에 다 두고 갈 물질들입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썩어질 물질들, 영원한 것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청지기일 뿐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바른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유무형의 나의 자산을 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본래 주님 것이었습니다. 다 드리십시오. 인간이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움켜쥐는 것이에요. 100년 안에 두고 가야 될 것 어리석게 움켜쥐는 것이에요. 못 깨달으면요. 그깟 내가 가진 것들이 뭐라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판단했나, 이런 생각은 어디 가서 할까요?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만 소중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레위가 바로 마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 마태는 헬라식 이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름을 따라서 그는 레위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마태라면 아귀가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볼 때 그렇다면 그는 성경을 본업으로 삼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면요. 그러나 지금 이 추정이 맞다면 그는 호구지책으로 세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에는 언제나 본래의 사명을 동경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행적을 적은 마태복음의 저자라면 마태복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본업이 성경을 다루었던 레위인답게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증명하는 수많은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행적들에 대해서 그는 구구절절 구약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구약 본문을 찾아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는 28장 내내 마태복음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그곳에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를까요?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나는 다를까요? 나는 다른 용도가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참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충실하게, 또 이 사명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 새벽 시간들에도 나눴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서는 죄 없다 하는 자는 주님 앞에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심판대에서요. 그러나 나는 죄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유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죄 없다 하는 자는 십자가와 무관한 자가 됩니다. 죄 없다 함으로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에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몇 가지 요소, 요건 혹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5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첫째, 오늘 레위를 보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회개의 결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다섯째, 회개한 자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간단히 살펴보면요, 레위는 자신이 세리의 자리에 잘못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는 민족을 배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자리입니다. 착취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는 마귀에게 협조하는 자리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빼앗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마귀는 레위에게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잘못된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내가 응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빼앗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나의 영혼에 해로움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릴 텐데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나의 열정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응당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주일 성수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리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마땅히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귀한 마음과 헌신과 열정을
다른 곳에 바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레위는 본래 부름받은 자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자리를 지금 떠났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떠났을 때, 그를 본래 쓰고자 하는 그 쓰임새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성경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제 그는 사사기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부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비로소 바로 잡힙니다. 기준이 바로 잡힙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막 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바꿔 말합니다. 그 안을 박차고 나가면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헛된 것, 썩은 것, 먹지 못할 것만 얻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영육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펼쳐짐을 믿으십시오. 넷째, 회개의 결과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는 잔치를 벌입니다. 주변 사람들, 자기 친구들, 예수님과 제자들 한자리에 모셔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찾은 기쁨을 너희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대단히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재미라는 말이 있고 잔치라는 말이 있죠. 이 말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새겨서 생각해보면 다른 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는 일을 찾습니다. 우스갯소리, 이렇게 허허 너털 웃음을 웃을지라도 웃을 수 있는 재밌는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은 재밌는 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재미는 유한한 웃음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세상 재미는 일시적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레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개한 자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날마다 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주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처럼 천군 천사가 돕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역경까지 면제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새로운 역경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것이지만 오직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면서 비록 그것이 불시험일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처럼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레위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나도 레위처럼 회개한 삶을 이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그것은 첫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둘째, 열매 없는 자리를 떠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넷째, 천국의 기쁨이 있는지. 다섯째,
제자의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나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점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